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1순위가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에게는 1순위가 답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도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시련을 맞았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고 그분의 판단하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출연자들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객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TV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는 바보 상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셨는데 그 안에 유용한 정보나 지식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빠지다 보면 생활도 할 수 없고 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자매님도요, 다른 생활보다도 TV 속에 TV와 사랑을 나누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 푹 빠지게 된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상미 자매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상미입니다. 저는 TV 중독자였습니다. TV 중독자였던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TV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속에는 제가 꿈꾸던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정말 앉은 자리에서 TV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TV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또 TV를 통해 기쁨을 찾고 TV를 통해 감동을 받고 또 외로울 때는 위로도 받으니까 내 인생에 TV는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르신들과 TV를 보면 TV에 관하여 모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속에는 제가 모든 게 꿈꾸는 것이 있었잖아요. 제가 명절이 한 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신문을 기다립니다. 그럼 신문 안에 5일치 방송 프로그램이 쫙 나와요. 그럼 제가 앉은 자리에서 1, 2분 사이에 한번 쭉 훑어보고 5일치 방송 프로그램을 싹 다 외워버려요. 그 이유는 5일 내내 스포츠와 뉴스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방송만 보느라고 그렇게 싹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이놈아가 TV 신동이라고. 이 다음에 공부를 정말 잘할 거라고 아주 굳세게 믿으셨어요. 그러나 TV 신동은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기는커녕 초등학교 때는 IQ가 140 가까이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TV만 보다 보니 2자릿수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상업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나무럽지 않을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정식 직원이 되면서 기숙사 1인 1실을 주셨어요. 그 속에는 침대와 TV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일도 열심히 했지만 TV도 열심히 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밤새도록 TV를 보고 그 속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를 그 후속작을 제가 머릿속으로 계속 스토리를 짜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낮에는 고단하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는 한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 보니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한 2개월을 입원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와서 일을 하면
또 쓰러지고 또 2개월을 입원해 있다 나와서 일하면 또 쓰러지고 이렇게 2달씩 3번을 입원해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의 내장기관의 모든 기능이 스스로 그 기능을 멈춰버렸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평생 약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트레스성 과로로 위염, 위하수, 장염, 장하수, 방광염, 자궁염 이렇게 있다 보니 제가 정말 삐쩍 말라서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앉아 있을 그 힘조차 없을 만큼 제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울증에서 심각한 조울증이 오면서 그렇게 무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밤에 잠만 푹 잤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근심과 염려로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시던 저희 큰형부가 저를 보려고 병원까지 와주셨어요. 저를 한번 딱 보시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춘천으로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건강도 다 잃었고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언니 집에 있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 은혜로 지금의 착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TV는 사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축구를 좋아해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긴 샀는데 신혼 초에는 제가 보지 않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집에 있으면서 조금씩 보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쏙 빠져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위성 TV까지 달아놓고 그간 못 본 모든 드라마와 그 프로그램을 싹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 시간 개념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남편을 밥을 차려주고 빨리 출근시킨 다음 얼른 TV 앞에 앉아서 저는 정말 눈 한 번 깜빡했을 뿐인데 저희 남편이 벌써 퇴근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아이를 밥을 먹인 줄 알았는데 두유만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날은 보니까 아기가 응아를 쌌는데 제때 안 갈아줘서 빨갛게 짓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TV를 볼 때는 정신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제가 처녀 때는 TV 앞에서 밥을 안 먹고 있다 보니 삐쩍 말라서 병까지 났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TV 앞에서 이렇게 뒹굴다 보니 무려 80kg까지 찐 거예요. 거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게을러졌는지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 아침에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모습이 그대로인 거예요. 세탁기에는 빨래가 넘쳐나고 있고 싱크대는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식탁 위에는 반찬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저희 집에는 배고파서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제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거지 머리를 해가지고 휑한 눈으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희 집 남편이 이 모습을 보더니 이건 누가 봐도 페인 그 자체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남편이 손가락으로 TV를 툭 껐어요. 한참을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제 앞에서 TV가 팍 꺼지니까 정말 알 수 없는 분노가 그냥 확 치솟으면서 당장 안 켜! 저희 남편이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 눈빛이 살기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TV를 못 보게 하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혈압이 오르면서 또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TV는 보긴 봐야 되겠으니까 남편은 또 아침에 얼른 밥 차려주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TV를 큰 소리 틀어놓고 제가 이 뚱땡이 아줌마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삽시간에 그냥 후다다다다다다 집 청소를 얼른 해놓고 당당하게 앉아서 TV를 봤어요. 그리고 대신 저희 집 아이는 TV 앞에 앉혀놓고 항상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제가 TV 앞에 있는 큰아이를 불렀습니다. 승찬아, 근데 얘가 대답이 없어요. 뭐하니? 그러니까 얘가 TV 안에 쏙 빠져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엄마가 불렀잖아. 그리고 저 아무 생각 없이 TV를 툭 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 위에 휙 집어던지더니 막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저희 남편이 이 모습을 보더니 아이가 엄마와 똑같이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축구 때문에 버리기 아까웠던 그 TV를 내다 버리겠다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TV를 버리기로 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왜 이렇게 슬프던지. 그 정말 다음날 같이 내다 버리는데 손은 더더더더더 떨리고 가슴은 둥둥둥둥 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금단 현상을 일주일 동안 심각하게 앓았는데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제가 계속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가슴은 헛헛하고 답답하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TV만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런 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나 보다. 그때 제가 TV 중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쯤 되면 TV를 끊어야 하잖아요. 한동안 TV가 없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드라마와 영화를 컴퓨터로 무제한 다운받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정말 미친 듯이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모든 프로그램을 싹 다 다운받아서 봤어요. 다 보고 나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드라마까지 그냥 세계적으로다가 그냥 쫙 두루두루 섭렵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엔 세상에 휴대폰에서도 TV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 가슴이 다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제가 휴대폰 주변을 뱅뱅 돌면서 맴돌고 있더라고요. 어머, 안 돼. 이것까지 그러면 정말 나는 야,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들고 어느 순간 안테나를 쭉 뽑은 다음 남들 다 자는 그 밤에 그 고요한 밤에 몰래 나와서 휴대폰을 들고 안테나를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 힘드니까 이쪽 손으로 또 정말 미친 듯이 봤어요. 얼마나 봤는지 전자파가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기억력 감퇴는 물론이거니와 시력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제가 지금은 컴퓨터 앞에 있는 영상이라든가 또 휴대폰에 나오는 영상을 가까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시큰거리고요. 조금만 더 오래 보면 이렇게 하얗게 번질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TV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 집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이가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TV 안에서 검고 배짱 마른 손이 이렇게 쑥 나오더니 아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에게서 하얀 영혼 같은 게 TV 안으로 쏙 빠져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순간 저희 집 아이가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커멓고 무서운 방에는 이렇게 무섭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화장실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혼자 어느 공간에 두면 얘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신접한 무당에게나 일어난다는 믿지 못할 일들이 저희 아이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악한 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세상에 들려주는 대로 행동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을 들려주면 이 앞에서 애가 일방적으로 마귀가 자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차만 타면 위험한데 뒤에서 동생하고 무조건 싸우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으면 펑펑 울면서 엄마 하는데 제 가슴이 다 찢어져 내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초비상이었습니다. 교회에 얼른 이 사실을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4시간 말씀을 틀어놓고 살았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나님 앞에 저와 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저는 그때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여 저는 정말 제 온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제 중심을 들여다보니 제 마음에는 온통 TV로 가득한 거예요. 이건 누가 보아도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11조에 새벽 기도에 방언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제 실상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TV 보고 주일 성소 드리고 와서 힘들다고 TV 보고 또 평일에는 하루 종일 TV 앞에서 뒹굴다 TV 앞에서 잠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TV.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시간을 TV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 천국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다 쫓겨난 마귀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저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와 제가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중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임했는지 이제 더 이상 TV는 저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정말 인생 대역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이후 저희 집은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저는 남편과 화평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 아이는 잠도 잘 자고 더 이상 악한 영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시골 학교로. 아이들과 저는 모두 학교 관사로 같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TV도 없고 전학도 했는데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낼까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시골로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 아이는 정말 모든 자연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무도 잘 타고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맨손으로 탁 잡는가 하면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고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졌는지 어느 날은 밖에 나가서요. 세상에 그 박쥐를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TV를 안 보게 되면서 전부 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정말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입술은 감사가 흘러넘치고요. 어딜 가든지 기쁨이 넘치니까 제 둘레가 다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 TV 앞에서 뒹굴던 페인이 제가 얼마나 부지런해졌는지 텃밭을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텃밭을 나갑니다. 그러면 잡초를 막 뽑아요. 그리고 그날 나오는 가지, 고추, 쌈채, 호박 등을 따서 아이들에게 웰빙으로 먹여요. 이제는 두유는 안 먹입니다.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부지런해졌는지 시골로 들어가서 무려 10kg나 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제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 자매님이 예전에는 그 살아있는 TV 가이드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축하해드릴까요? 무엇보다 참 기쁜 게 텃밭을 가꾸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웰빙 음식을 먹이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영혼육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또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출연자분을 함께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 두 번째 출연자분은 자녀 사랑, 특히나 이 어학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멀리 중국까지 또 온 가족이 함께 옮겨가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놀라지 마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시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멋쟁이 주님께서는 이 가정도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실까요?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선우정 자매님, 함께 박수로 맞아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선우정입니다. 자식의 외국어 공부가 우상이 되어 부모님께 받은 재산 40억을 북경에서 다 쓰고 죽음의 벼랑 끝에 섰다가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도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도 전혀 부럽지가 않았는데요. 외국어를 2개 국어를 한다, 3개 국어를 한다 하면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고요. 걔네 언니가 일본 살잖아. 누구네 딸이 미국 살잖아 하면 막연하게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머리가 크고 난 후부터 외국에서의 삶과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저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대학부터 결혼한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영어학원과 일본어 학원의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 둘을 낳았는데요.
그중 둘째는 2000년 12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3대 독자였는데요. 시댁에서는 고생했다며 선물로 외제차 폭스바겐을 사주실 정도로 생활이 부유했습니다. 저는 저의 딸이 4살쯤 되었을 때부터는 모든 것을 딸아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영어와 일본어 테이프를 틀어주었고요. 아이의 적성을 찾겠다며 영어 유치원, 일본어, 미술,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운동은 다른 아이들의 수배의 돈을 주면서 개인 레슨으로 골프와 빙상, 그리고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가르쳤고요. 성악에서 창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써가며 초등학교도 입학 전인 아이를 하루 종일 이 학원 저 학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중 지인 몇몇 가족이 영어 조기 교육을 위해서 2, 3년 정도씩 캐나다에 나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방학이면 캐나다에 가셨던 지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들려주시는 그곳 생활과 유창해져만 가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 특히나 제2 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사업차 자주 출장 중이던 북경으로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영어권이 아니라서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중국에 가서 한 3년 중국어 배우고 캐나다로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4개국어는 능히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2003년 2월 북경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 당시 북경에서의 생활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롭고 자유로운 생활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중국 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들의 입에서 중국어가 나오고 중국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며 저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두 아이를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겠다며 새벽 4시면 아이들을 깨워서 중국어 과외를 했고요. 북경은 아파트 방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방에서도 잘 들렸기 때문에 아이들과 똑같은 교재 한 권을 더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다 딴짓을 할까 봐 수업 시간 내내 체크하며 들었어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과목별로 문제집을 한 장씩 풀게 한 다음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중국 친구하고만 놀게 하고 TV도 중국 만화나 중국 프로그램만 시청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미용실에 갔는데요. 작은 아이 머리를 손질하시던 미용사분께서 놀란 눈으로 빨리 여기 좀 와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이 머리를 들쳐 보여주시는데 왼쪽 귀 뒤쪽으로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였어요. 미용사분께서는 아니 애가 원형 탈모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니에요. 애가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서 그래요. 하면서 그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서도 엄마가 무서워서 말은 하지 못하고 작은 아이는 머리카락을 그렇게 하나씩 뜯는다든가 눈썹을 뜯었는데요. 나중에는 눈썹이 없어서 앞머리를 길러서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큰아이는 왼쪽 머리를 계속 이렇게 끊어서 항상 왼쪽과 오른쪽 머리 길이가 달랐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무시하고 오히려 저는 너네가 앉은 자리는 맨날 머리카락 투성이야.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머리카락 왜 잡아뜯어? 하면서 소리질러 혼내곤 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딱 3년만 중국에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에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차 중국 여러 지역과 한국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에 저는 주말이면 언어는 현지 생활에서 배워야 해. 이런 허울 좋은 핑계로 두 아이들을 데리고 마구 쇼핑을 다녔어요. 돈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저는 주부로서는 과하다 할 정도의 돈을 지나치게 물쓰듯이 쓰고 다녔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아주거나 매 주말이면 호텔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반복되는 남편의 사업 투자와 실패, 그리고 저의 돈에 대한 무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돈은 6년여 만에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저는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1년에 학비를 1,800에서 2,500만 원 정도를 내며 영어를 하는 학교로 전학을 시키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집세 역시 1년 렌탈비가 학비만큼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면서 과제를 봐주셔야 할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했고요. 어려운 공부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고액의 과외는 필수였습니다. 그때 과외비가 학비보다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던 중 통장의 잔고는 사라져버렸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친정에서까지 돈을 끌어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경의 높은 집세와 생활비, 학비는 날이 갈수록 올랐고요.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저의 대책 없는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투자, 급기야는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비자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북경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9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정말 돌아오기 싫었어요. 성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한 꼴로 돌아오려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아이 둘과 저 이렇게 셋이 다 죽으면 괜찮은데 혹시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서 이 중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에 죽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영어 실력과 중국어 실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지금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두 아이 역시 두려움과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학교 전학시키기 전에 공부에 적응을 시키겠다며 말이 좋아 공부지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소리 지르는 일로 하루를 보낸 듯 싶습니다. 이런 저를 지켜보셨던 친정엄마께서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소리 지르며 염려로 가득 찬 저는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요. 두통이 너무 심한 나머지 주먹으로 제 머리를 두드려가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아서 신경과에 가서 검사도 하고 뇌 CT도 찍었는데요. 다행히도 어떠한 특별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계성 고혈압과 목에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좀 불안하시다며 혈압을 좀 떨궈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소리 지르며 분내고 악쓰는 저의 일상 때문인지 두통은 여전했습니다. 3월이 되어 아이들은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순종적이고 엄마 말이라면 법으로 알던 딸아이가 전처럼 대하는 저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요. 자기도 한국에서의 공부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며 울며 대들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경에서의 공부는 공부의 양이 많긴 했어도 방과 후 다양한 특별활동과 외국인들이 많은 학교였기 때문에 화장과 액세서리 하는 것도 자유로웠고요. 금요일이면 교복이 아닌 자유복과 함께 파티나 여러 가지 행사로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이렇듯 한국 학교와는 많은 차이가 나자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생활을 익히는 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작은 아이도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딸아이가 저에게 대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저는 아이에게 매도들었고요. 맞지 않으려는 딸아이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노려보던 딸아이의 눈빛이 섬뜩하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저희 모녀를 지켜보시던 친정엄마께서 야야, 누구네 집 딸이 엄마랑 그렇게 싸우고 문제아였는데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달라졌다더라. 니네도 한번 교회를 나가보는 게 어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저희 친정엄마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점집에 찾아가 물어보셨고요. 굿하는 모습도 수차게 보며 자라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에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초하루 보름을 꼬박꼬박 챙기며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가정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온 6개월간의 생활이 너무나 지옥 같았기 때문에 한 학기를 마치며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될 무렵 저는 막연하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 40 넘도록 교회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도 없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엄마께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취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요. 구인 광고 신문을 통해 접한 한 학원에 고민 끝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시던 분께서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셨고요. 우리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할 수 있겠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후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학원의 실장님의 권유로 교회에 한번 나가보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집에 와서 두 아이에게도 알렸고요. 교회 꼭 한번 가자고 했더니 저랑 사이가 썩 좋지 못했던 두 아이들은 죽어도 교회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도 하고 화도 내서 그럼 딱 한 번만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12년 9월 9일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교회 마당은 자갈밭이었고요. 가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나무니까 웃으며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교회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앉을 자리도 부족해서 복도와 좌석 맨 뒤 좁은 공간까지 간이 의자를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 나왔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세상 아래 제가 모르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웠어요. 그날 교회에서는 특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출타로 주례를 서지 못하게 된 한 커플의 결혼식이 즉흥적으로 거행이 되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모습 같았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희 작은 아이는 교회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온 후 처음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한국 생활에 서툰 아이를 너무나 잘 보살펴 주셔서 저 역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다니시는 교회라고 하니까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겠다던 작은 아이는 교회에서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마음이 확 열려서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교회 버스를 타고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큰아이도 한 달 만에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알아듣기 어렵고 일꾼이 하는 말씀 역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요. 왠지 모를 마음의 평강이 임했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는 일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던 아이들과의 사이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무지했던 저희는 처음 본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폈는데요.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으로 가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성경의 신약 부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서로 먼저 읽겠다고 해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했고요. 한국에 돌아온 이후 저희 셋이 그때만큼 마음이 잘 맞고 기쁘기는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기게 된 딸아이가 책을 펴자마자 엄마, 마태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글쎄 뭐지?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교회 선생님이 무슨 사람 이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에이 설마 사람 이름이 마태라고 그럼 뭐 마가 누가 다 사람이야? 그 정도로 저는 기독교에 무지했습니다. 만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계신 분들인 걸 알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밤을 새며 순서를 정해서 책을 읽었어요. 만화 성경을 접한 후에 성경책을 펴자 세상에 좋은 말씀이란 좋은 말씀은 성경책 안에 다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초신자였고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일례로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 중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집을 전토를 100배나 주신다는 말씀을 보며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100배? 100배?
집값 전도를 100배나 주신다고? 그럼 11조를 좀 더 드려야 되나?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식의 외국어가 우상이었던 저는 우와 100배를 받으면 다시 아이들을 중국어 학원과 영어 학원에 마음껏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자마자 저는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100배를 주십사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100배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만한 통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배려의 차원에서 주님께 통로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복권을 한 장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복권을 놓고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가슴 졸이며 확인해 본 결과 복권은 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아둔한 속물이었어요. 그 후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저는 이미 100배의 축복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출근을 하느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며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져 눈물 흘리며 걸었던 감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들어왔던 마음의 평강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활에 염려라도 들어오면 나 이번 주일에 교회 안 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두 아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꼭 가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제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후 저는 흔들릴 때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우상이었던 저는 아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환경적인 문제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낙심이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11조도 드리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작은 예배, 토요 찬양 예배, 주일 1, 2부 예배, 간증 기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며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었던 저는 자식을 통해 들어오는 연단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는데 여전히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독사의 새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가슴이 쿵 하며 손이 떨리고 머리가 아찔해짐을 느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달 동안 들어왔었고 역사적 사실임에 놀라 흥분했던 부활이었는데 자식이 우상이었던 저에게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부활 두 글자가 머리에 새로이 박히면서 부활,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떡하지? 저는 부활과 함께 저의 죄가 너무나 선명해지면서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는 말씀이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지면서 저는 모든 말씀에 그대로 아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자식의 외국어가 우상이었던 저는 마음 중심에서 이 두 아이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백과 함께 이 두 아이가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자녀인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제 욕심대로 함부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할 수 있는 저만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요. 저희 딸아이는 지금 학교에서 동아리 기장도 맡아 토론대회에 나가 상도 받으며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요즘 야자 끝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공부는 그만하라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를 바라보는 딸아이의 눈빛도 달라져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는 머리카락과 눈썹을 뜯지 않아요. 학교 가는 것도 재밌고 공부도 즐겁다면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으로 내가 하늘에서 파송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땅에서의 저의 신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파송받은 자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인 학원에서 부활의 복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우상이었던 두 아이들은 지금은 동역자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에 대한 고민도 하며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고요. 저희 두 아이는 교회에서 기쁨으로 중고등부 찬양팀을 섬기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외국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정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1년에 선우정 자매님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다 우연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학원에서 또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원을 만나고 또 우리 따님이 교회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이거 정말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런 계획하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간증 가운데 우리 선우정 자매님을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한 청년은 아니지만 소년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선우정 자매님의 아드님인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뭐 눈썹이나 머리숱도 굉장히 많네요. 네,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민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오직 주만이 함께 박수를 청해보죠.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